자, 지도자와 말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번이 굉장히 1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러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선생은 많이 알아야 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많이 알기 때문에 벌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심판을 더 무섭게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 선생과 선생 아닌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하면 누가 더 많이 맞겠어요? 선생이 더 많이 맞죠. 그래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선생은 많이 알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예를 들면은 형제가 있고 그러면은 큰 애에 대해서는 더 책임을 많이 묻잖아요. 너는 알만한 애가 그러냐? 동생은 모른다 그러지만 너는 알만한 애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더 큰 심판을 받는데 그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명예욕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명예욕을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로는요, 선생이 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존경받으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존경받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존경받으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벌하십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훌륭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 교만 자체가 그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훌륭하다.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도 훌륭하다고 믿으면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누구를 덜 믿을까요? 하나님을 덜 믿습니다.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뭐라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려요. 믿음의 출발점은 나는 할 수 있답니까? 나는 할 수 없답니까?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의인입니다예요? 죄인입니다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의인인 사람이 뭐 믿을 게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데.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거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나를 높입니다.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신앙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나 파멸의 길을 가는데, 자, 원래로 돌아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이요? 선생이, 랍비가. 그러면 사람이 선생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지식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보였겠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보여서 선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서 선생이 되면 믿음이 더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나누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단한 사도 역할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별로 교만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나 성경에 나온 사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한 것은 자기가 교회를 박해한 죄를 지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교수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없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은 뭐 꾸중 들을 일이나 속에 부끄러운 게 없으면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있죠. 베드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뭐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있으면 어디 가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래도 나선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나설라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간이 뭐 여기서 할 말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건 잘 찾기 어려워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이라는 소리만 듣다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생이 심판받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말 많이 하죠. 선생님들은 대체로 성대에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직업이고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 말에 실수가 나오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그 아래 여기서 선생은 우리 현재 사회의 교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랍비나 뭐 교회 선생이나 뭐 사회적인 지도자나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교사도 의미하지만 정치인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선생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혹은 지도자입니다. 둘 다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올바른 삶의 지혜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거기다 인용해 놨는데,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선생이 된 사람은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직업상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은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친구나 어쨌든 뭐 그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요, 평신도였다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요, 된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직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 속에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심판받을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명예욕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명예욕을 가지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반괄호 2번을 보세요.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상의 명예욕을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라고 제가 썼는데 3번, 반괄호 3번부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바르게 살려면은 무엇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바르게 살려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바르게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럼 바르게 살고 싶죠.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내려주신다. 그럼 바르게 살고 싶죠. 바르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바르게 살면은 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긴 한데, 바르게 사는지 뭔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주로 많이 가르쳐 준 거는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뭘 가르쳐 주냐면, 뭐 그 전에도 가르쳐 주지만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바르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바르게 살아야만 집을 반석에 짓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성을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 보세요. 그 두꺼운 글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두꺼운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모래에 짓는 것까지 다 무너진다. 이걸 알면은 누구나 다 바르게 살고 싶어지죠. 이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